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기대하시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리라. 주께 기도드리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밝게 널리 펼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령의 열정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저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잘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를 높이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큰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채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는 감사를 통해 고난 속에 있어도 불평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삶의 순간을 오직 감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의 일에 참여하며 손길이 필요한 곳을 따라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기도하며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여러 훈련을 통해 훈련생 모두가 영적인 성숙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초청하는 가정과 이웃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발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예배를 통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고 관계를 고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모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옵소서. 직분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열심으로 주신 직분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는 이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며 물질이 부족으로 힘든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 전도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새 생명을 위해 초청합시다. 우리 초청된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대적할 수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현실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는 믿음의 영적 배짱을 가지시고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라는 제목으로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하리오의 헬라어는 엔칼레오입니다. 엔칼레오는 고소하다, 비난하다, 송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비난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살다 보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비난을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고발하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비난 정도가 아니라 법정 소송을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죄에 대한 기소와 고소를 의미하는 고발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했다면 양심이 이방인에게 율법이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양심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양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는 양심입니다. 세 번째는 나쁜 양심입니다. 첫 번째 좋은 양심에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는 양심에는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쁜 양심에는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양심 중 자신을 고발하는 양심은 어떤 양심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약한 양심입니다. 약한 양심은 말 그대로 약한 양심이기에 자기가 조그마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자신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자신들이 큰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들도 보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화인이란 쇠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피부를 태워 지져내는 도장입니다. 피부에 한번 화인을 맞으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양심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면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간혹 TV를 보시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기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죄값을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힘들어하면 반드시 자신이 자신을 고발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만 짓고 살았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죄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저는 구원을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해도 양심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행위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강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사람이 복입니다. 내가 지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입니다. 내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8절이 말씀하는 복의 공통점은 사람이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환경을 말씀하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복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도 복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위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된 행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양심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답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복음은 선하고 율법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에 율법은 죄를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그냥 율법대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현장을 다 빠져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자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께 주여,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는 여자 혼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혼자만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간음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고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율법대로 간음한 여자와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온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에는 로마 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어야지, 만약 로마 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로마 법을 어기는 살인교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을 어긴 사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올무에서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율법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보통 간음이라는 죄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입니다. 어지간해서 현장에서 잡히기 힘든 죄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남자는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한 여자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 남자를 사주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었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올 때는 손에 돈을 들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간음한 여자를 빨리 죽일 기세였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둘씩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이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을 위해 대신 고발을 당하시고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율법을 어긴 당사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간음한 여인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은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잡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간음이란 죄를 범했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는 그 여자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이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 대신,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고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율법은 더 이상 간음한 여자를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율법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모든 율법의 심판과 그리고 모든 율법의 고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자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고발해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판결하셨습니다. 재판장이 의롭다고 하시면 어떤 사람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양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율법의 고발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비방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마귀는 첫 번째, 온 천하를 꿰는 존재입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온 천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형제들을 헐뜯는 자입니다.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어떻게 참수하고 어떻게 헐뜯고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참소하고 헐뜯고 고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고발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비정한 하나님으로 고발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참소합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참소하였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참소했는지 창세기 3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사랑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참소했던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하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나타난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궁궐에서 기름진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신하들의 대접을 받으며 폼나게 살아야지.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 것 보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등촌가정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벌로서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죄 지은 너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너의 현실이 힘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너를 미워하셔. 네 현실을 봐봐.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등촌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고난이 있고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이 사탄의 참소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현실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내 현실이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십자가이지 내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저주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현실에 고난이 있고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와 고발을 당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과 고난을 보고 참소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탄의 고발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장면을 묵상해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참소하려고 했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였습니다. 재판 장소 가운데는 재판관인 판사가 앉아 있고 판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기소하는 검사, 왼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재판장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재판관인
하나님이 가운데 재판관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고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그 배후에 웃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리고 그 옆에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사탄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커집니다. 왜냐? 이제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양심 있는 여자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사탄의 기소를 다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여자를 위해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여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저 여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여자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기소와 예수님의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최종 선고를 내리십니다. 사건 번호 2025 요한복음 8장 1-11.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변호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였으니 저 여자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여도, 율법이 여러분을 고발하여도,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고발하여도 그 고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해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양심과 모든 율법과 사탄의 모든 고발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일명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양심과 율법과 마귀의 참소와 고발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지 않으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특별히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이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 아무리 많은 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양심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지 않으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정죄와 고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참소하고 헐뜯고 고발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참소합니다. 특별히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상황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참소하고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더 이상 마귀의 참소와 고발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양심과 율법과 마귀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등촌의 가족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통해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양심과 율법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다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책감을 이겨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안에 양심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해보려 했던 이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양심의 고발과 율법의 고발과 사탄의 고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의 양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율법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종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심과 율법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다는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으로 죄책감을 이겨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등존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양심과 율법과 마귀로부터 자유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소망회, 사랑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칠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삼청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11월 2일은 2025년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던 VIP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도 함께 진행합니다. 로비에 준비된 전도지를 활용해주세요. 2025년도 수험생의 진학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은주 집사, 시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 지역, 5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한해춘 퇴임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최생묵 성도, 아내이시고 최경순 집사, 모친이십니다. 장례식장은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고호실입니다.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10월 27일 오전 5시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손장우 군과 신부 전예진양의 결혼식이 11월 1일 오후 6시에 콘네드 서울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